아프가니스탄 그들의 형제들 속에서 뉴델리에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과 인도에 가장 가까우니까 많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루트로다가 퍼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나가는 선교사로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비거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프간에 안경으로다가 의료팀 왔다 갔다 할 때는 미국에 있지만 비거주죠. 선교지에 비거주지만 선교사 역할만, 선교사의 일만 사용만 했으니까요. 그걸 비거주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제는 선교사. 나가 있는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뉴델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뉴델리에서 그들을 섬기는데 섬기지 못하게 되었어요. 연유는 간단합니다. 아프간 난민들을 인도 교회의 엄블렐라 속에 교회 장소를 주어서 아주 한가한 시간을 주는데 이들을 해서 내가 아프가니스탄 그런 선교를 합니다 해서 후원을 받는 이들의 하나의 우리가 나쁘게 설명한다. 처음부터 목적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이게 뭐냐면 자기의 그런 후원금을 받는 하나의 이게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3개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하고 같이 리더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서 방과후 애프터스쿨을 준비를 해가지고 교실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인도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했다가 이들이 그걸 뭐라 그러죠? 분파가 되어가지고 또 제2의 아프간 교회, 제3의 아프간 교회, 지금 제4의 교회, 그 아프간 교회가 태동하고 있던 참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비자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비자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금 12년도 5월 달에 비자 여행을 네팔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비전을 받고 제가 이렇게 히말라야 고산 선교회를 미국에다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해오고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그때 됩니다. 현지인 네팔 사람 목사님 2분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나갔는데 지난번에 지진 진앙지였던 그 포카라고 네팔 중간에는 남중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법 버스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는 곳인데 교회가 없어요. 근데 교인집에 이 목사님들이 하는 교인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니 선교사님 왜 이곳에 산에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선교사님도 안 들어오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저 밑에 그 평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곳에 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와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그 말이 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에게 다가온 그런 왜 고산에는 선교사까지도 못 갈까 뭐 목사님이나 교회는 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선교사가 왜 못 갈까 그때 받은 고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지금까지 활활활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좀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이러다 보니까 히말라야라는 것이요 산맥이 4개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하나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 북부까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파키스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다가 힌두쿠시 산맥과 카라코람 산맥은 이게 신장 위구르까지 쭉 올라가고요. 그 위에 타지키스탄이며 키르기즈스탄까지 천산산맥까지 있는데 나라가 9개고 9개에 걸쳐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곳에 산맥이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파미르 고원하고 티베트 고원이 있는 세계에 7,000m 이상 되는 산은 몽땅 히말라얀 벨트, 우리가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여진 땅이 이게 하나예요, 산이. 근데 우리는 산맥을 찢어서 얘기하고 나라는 또 귀퉁이마다 조금씩 붙어서 9개고요. 이런 곳에 관한 비전을 주셨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말라얀 벨트에 관한 비전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주시는 데는 이걸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들과 같이 얘기하면은 그 선교사들은 말은 안 해도 지금 지나놓고 얘기하기에는 저 하심 선교사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는 한 나라에서 한 민족에서 한 지역에서 한 프로젝트만 가지고도 평생을 해도 안 되는데 뭐 나이 먹어서 시작한 선교사가 돈키호테처럼 뭐 이 나라 저 나라 해가지고 9개 나라를 지금은 2개 나라를 추가했습니다. 라오스하고 베트남이. 왜냐하면 저는 이 산을 다 할 수가 없고요. 저기 오늘 말씀을 이제 지금 볼 건데, 자 먼저 말씀을 봐야 되겠네.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다 아시는 말씀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이 끝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 끝날을 물어보시는 데 대한 감람산에서 대답의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관한 딱 한 번 카멘트 하신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키워드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지상 대위임령 지상 명령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9절 해가지고 그래서 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들어라, 뵙타이징, 그러니까 저기 침례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지상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키 포인트는 본인이 자기 형상대로 이미지대로다가 창조한 인간들이, 자 우리 다 그까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자 추방 당해가지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다 구원의 도를 이루시고 복음, 굿뉴스, 가스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이런 과정에 생명의 길, 우리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하신 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신 온 세상 모든 민족, 이게 같이 엮어져서 우리의 모든 정신은요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선교학에서 제가 말을 좀 뚝뚝 잘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조금 적할 수는 있지만 그냥 화두만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교회보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삶보다 내 사업보다 아니면 이 세상의 무엇보다 좋은 자동차, 좋은 집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이 끝나가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또 그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또 선교사로다가 헌신을 했더라도 또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면 이들이 뭐 자라나서 뭐 지역사회 지도자가 되고 이러는데 그거 다 좋고 저는 나쁘다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인데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곳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집중하고 다 사역들을 하는데 선교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윌리엄 켈부터 250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해안에서 하다가요 다 끝났다. 해안 뭐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허드슨 그 테일러가 중국 내지 쪽에서 아닙니다. 저 땅속 깊은 데 들어가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지 선교, 인랜드 미셔너리 시대가 120년 동안 또 열립니다. 그게 이제 다 끝났다라고 120년 동안에 자 우리 해안도 120년이에요. 이게 40년은 중복돼 가지고 또 토탈 120년은 내지 선교하다가 지금 후반 40년은 여기서 미전도 종족 메카브란 박사의 분들이 다 끝났다 그러는데 보니까 말이 안 통해 가지고 군중 속에 섞이는 사람이 말이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게 지금 미전도 종족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이미 80년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선교단체에서 자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선교계의 흐름이고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끝이 아닙니다. 오직 접촉하기가 어려운 이런 곳에 선교 시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벨트 속에 이곳에 너무 예수님을 모르고 전혀 선교사도 없고 미전도 종족보다 지금 이것은 뭐라 하느냐 하면 미접촉 미전도 종족. 그래서 영어로도 하는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이게 인게이지면 약혼식 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하고 종족이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진 거예요. 이러한 곳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물론 전체에도 군데군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옆에 있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접촉하기가 쉬운데 히말라야 고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넓어요. 세계 7,000m급은요. 세계 안에는 100여 개가 넘는데 몽땅 요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제일 높은 거는 6,900은 안데스 산맥에도 있고요. 유럽에는 4,000m 알프스산도 있고요. 근데 사람이 살아요. 그렇게 높은. 다 살죠. 사람이요. 다 살고 있어요. 5,000m까지 살고 있어요. 우리 저 신목사님하고 저희들은 5,603m 카라동락길 누브라밸리 올라가는 거기다 넘어갑니다. 내리면은요 여기서 찌르르 이렇게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5,000m, 4,000m급은 유목민족들이 주로 삽니다. 양떼, 염소떼 끌고 다니는 이런 유목민족들 많습니다. 이들이 살고 그 다음에는 3,500m에서 4,000m는 그냥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 시간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드리지를 못하겠는데요. 식사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조금 넘기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0분 만에는요 그냥 소개 정도 하고 대충 형식적으로 다 보고 드리고 그걸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숫자가 문제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귀하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우리가 가면은요 당신이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명받는 부분에서 좀 간단히 카멘트를 한 거고요.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고산에서 그걸 받은 다음에 뒤에 연구를 하고 이 마음이 지금까지 끓고 있다라고 용암처럼 분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정치성의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인데 왜 내한테 하나님이 이런 그 소명을 주시는가? 여기고 저기고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속에 아프간이 들어있어서 정체성은 이래서 거기를 사람 죽을 줄 모르고 그냥 그때 나갈 적에는 미국에서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샘물교회 사건 바로 이어서 미주 한인 선교사로서는 아들이 처음 갔고 제가 두 번째로 3개월 뒤에 따라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태까지 이 길을 오게 하셨구나 라고 그때서부터 내려오자마자 다시 귀국해서 인도의 센터에 가가지고 이 고산 지역 왜냐면 우리 평지 사람들은 못 가요. 저도 못 가요. 신목사님도 한번 같이 갔다 왔지만 어쩌다가 가는 것은 되지만 우리가 계속 있으면 폐수종 걸리고요. 즉사하고 응급실에 가고 지금 저 신목사님 동기생인 우리 김경생 목사는 거기 가서 이 척추가 0.3mm 디스크가 나왔어요. 이게 늘어나면서 커피 봉지가 터지고 이러니까요. 이 기압 문제로서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은 2200m에 제가 카시미르에 무슬림 이맘네 집에다가 컴퓨터 센터를 세우는데 그곳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고통스럽다 그래서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가 왔는데 나은 줄 알았더니 미국에 가서 의사 검진을 해보니까 헤모글로빈이 너무 과잉 생산이 되는데 그래서 피를 정기적으로 다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산에서 생기는 병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고산 선교는 스탑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지금 못 하겠다라고
왜냐하면 82세 되신 선교사님이신데 더 이상 후원이 안 되고 이러니까 못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카톡으로다가 저는 인도에서 김경세 목사,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 최 목사님이고 카톡으로 다루면 미팅을 하십시다 해가지고 결론은 우리 김경세 목사님이 이래서 이제 고산 선교를 못하니 신학교에 집중합시다 라고 해서 지금 신학교만 사역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불러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올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훈련시킨 다음에 또 방문해보고 우리는 그 접촉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하고 컴퓨터, 영어 교육 이런 쪽에를 계속 사역을 제가 하던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다음에 네팔을 저는 집차 2대를 가지고 안방 드나들듯이 뭐 내일 가야지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갑니다. 한도 끝도 없이 저는 장로 출신이었으니 그 장로로서 선교사를 다 나가는데 그들 선교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디스턴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으로서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만 배워도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금세 졸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신교단에서 목사 안수까지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세례도 베풀게 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어려움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로가 우리는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첫날 사역에 11명 세례를 베풀었지만 거기서는 뭐라고 딴지 거는 사람이 없는데 이 지금 인도 네팔 같은 데서는 목회자 사역자들이 뭐라고 이제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들을 훈련시켜서 3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올려보내는데 올라갔다가는 또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희가 있는 곳이 좀 도해지 옆이거든요. 그래서 네팔에 가가지고 아예 그들을 끌고 산에 올라가서 사역을 시키고 교회 개척을 해놓고 교회까지 다 구해놓고 그리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좀 이따 내려와요. 이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참 오리무중 속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여러 군데 사역을 했죠. 뭐 세미나도 동부에서 네팔 동부에서 3번 하고 서부에서 3번 하고 지역도 2,200m 뭐 높은 데까지 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난 10년 동안 다녔는데 되는 듯 하는데 열매는 안 맺히는 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팬데믹이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왔는데 거기서 6개월 동안은 있다가 비자가 이제 네팔에서 막 들어왔을 때 그게 시작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구제를 왜냐하면 많은 분들 너무 힘들으니까 구제 사역을 하고 안에서 그 제자들을 SNS로다가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왓츠앱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다가 걸어보다 보니까 이젠 전체가 또 이렇게 엮어지더라고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던 중에 6개월이 되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 들어왔는데 금세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직 제대로 풀리진 않고 비행기는 아직 뜨지도 않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다니는데 1년에 한 번, 2번 정도 보면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계속 다니니까 너무 넓으니까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뭐 기회 있을 때마다 키르기스탄 갔다 오고 타일랜드에 또 갔다가 미팅에 갔다가 라오스 사역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했지만 이게 양육이 계속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여러 군데를 다 합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이 어려움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왔다가는 또 힘들고 우리 또 비자가 안 나와서 돌아오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이 선교의 방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 되는 듯 하다가 열매는 열리지를 않고 또 되돌아오고 현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14개월, 15개월 가까이 있다가 그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상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마저 떨어졌어요.
저희 그 손주들이 지금 여럿이 있는데 지금 8살짜리 손주가요. 이 줌을 가지고 뭐 이 저기 막 그릇 만들고 다 저 하죠. 랩탑 예. 그다음에 랩탑 가든 뭐 삼성 탭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 둘 놓고선 친구들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물론 학교 공부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또 계속 해오던 성경 공부를 줌으로 다 시작해서 14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졌는데 4일을 빠졌는데 비행기 속에 있을 때만 한국에 올 때 이틀, 미국에 있을 때 비행기로다가 이제 사역 때문에 갔다 올 적에 딱 4일 빠지고서는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도 암만 그 전에 잠을 못 자가지고 졸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거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워지고 그들은 또 제가 그걸 저기 줌에 이게 연결을 안 해주고 뭐 좀 쉬거나 그러면 쉬지 말아달라. 이게 사랑입니다. 너무 갈급하고요. 너무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돌아온다 보니까 너무 익사이딩하고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과 사역에 대한 그들도 그냥 근질근질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을 얻었느냐 하면은 이제는 되는구나. 하나님이 왜 이러한 비전을 주셔가지고 남들이 돈키호테처럼 보는 그런 것이 이제는 그대로 풀렸습니다. 제가 지금 히말라야 고산에 좀 선교를 해야지 그러는 사람들 모임이 7년 전서부터 태국 방콕에서 또 치앙마이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선교사들이 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속초에서 참석을 하고 제가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그저께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랬었군요. 나는 처음에 제가 사역복을 하는 걸 보고 저거는 거짓말이다. 아니면 돈키호테인가 뭐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뭐 어떤 열매도 없이 막 좀 이러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팬데믹과 그 다음에 주의라는 이런 툴을 가지고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그들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보니까는요, 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사역적으로다가 서로 성숙이 되고 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과 함께 사역을 할 그런 계획 속에서 아주 부풀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절로 그냥 힘이 나요. 누가 왔다가 하더라도 이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는 전 목사님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있고 없고 한국에서도 왔다가는 또 올라갔다가는 뭐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게 그분은요. 우리 시 목사님 친구분이신데 동기생이신데 처음에 뭐 목기부수하고 허리띠 끼고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에요. 매번 올 때마다. 그렇게라도 왔다 가는데 결국은 못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이제는 그들을 올려보내고 훈련시켜서 올려보내는 일에 방법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 후원을 계속 그들에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거지 정신이라고 해요. 선교사가 돈을 주면 받아서 사역을 그만큼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월급쟁이도 아니고 셀러리맨도 아닌데, 그래서 인도의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던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그 생가가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 책이 5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읽고 그러면서 이 인도 사람들, 네팔 사람들한테는 썬다싱의 이런 스피릿을 그 정신을 심어주면 되겠구나. 그 사이에 선교사들이 돈 주고 뭐 건물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그래 봐봐야 단적인 예로다 김은국 선교사라고 지금 아프리카에 나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요, 성결교단인데 인도에다 110개 정도의 교회를 지었어요. 교단에 와서 설교하고 걷어서 이 교회 짓고 저 교회 짓고 이렇게 했는데 100개가 넘어요. 근데 그분이 실망 후에 아프리카로 나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교회 짓는 게 사역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 지체들이
영적으로 더 자라나게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 나가 계십니다. 오늘교회 파송로다요. 정에서 처음부터 교회를 짓지 않기로도 하고 고산에서 교회를 지어봐야 가정 예배를 다 족하고 인원이 늘어나면 분리개척을 하는 걸로 다 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는 20만 원 주고 대나무로다가 거기 네팔은 대나무가 많아서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짓고 그냥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한국처럼. 그래서 대나무 교회 하나 지어봤지 저는 기본이 교회는 짓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유럽서부터 많은 이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도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썬다르싱 정신을 가지고 누가 후원 없이도 그들이 올라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필요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게 하려면은 고산에 가서는 특별히 돈 벌 게 없어요. 동물 키우고 농사 지어서 이걸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를 이번에 돌아가면 인도에다가 다시 센터를 지금 다시 옮겨가지고 그들이 와서 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동물을 키우고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도 받고 실제적인 삶의 툴도 이렇게 방법도 익혀서 다시 올려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하고 이런 정신 후원 기대하지 않고 지금 사실 선교사들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는 반쪽 났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후원금에서 반쯤 줄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가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돌아와야 되는 입장인 사람들이 또 실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부지기수로 다 날려 있습니다. 선교사 숙소가 없어서 저는 이번에 여동생네 집으로다가 지금 들어가서 잠시 있고 있는데요. 선교사가 돌아오는 선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 후원 받는다라고 하고 이런 개념 쪽에 그거는 꼭 필요하지만 루디아 같은 현지에 있는 그들의 영적인 그런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으로써 선교사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끔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 후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사역을 크게 하는데 쓰임을 받아 와야지 안디교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후원금만 바라고 있어가지고는 사역을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텐트 만들고 밤낮으로 선교하고 이런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더욱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보면 선교사들이 다 수도에 가 있어요. 카트만두에도 네팔에도 보면은 200명의 선교사가 카트만두에서 오글보글하고 선교사들이 교회를 큰 건물을 건축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짓고 예배 드린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교사는 현지인들 속에 들어가서 있어야지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뭐 교회 조그맣게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건축까지 크게 하는 이런 것은 선교사가 아니지 않느냐. 선교사는 therefore go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요. 그리고 우리 성도 후방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개교에 크게 뭐 우리의 모든 삶이 뭐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사역보다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가서 이 가래는 데 방점을 주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온 세상 모든 민족. 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들어보기 전에 그들이 믿건 안 믿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듣느냐 듣고 본인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저기 적군이 오고 지금 좀 천국이 좀 재림이 예수님의 세컨 커밍이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시대에 관한 이런 것들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은 멸망이고 지옥이다라고 하는 아멘. 사실만 선포해놓고 우리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이 복음 구원의 도 이것을 그들에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을 적에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가 이렇게 돼가지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되면은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 사이에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여기서 다복하게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고 큰 뭐 의리의리한 사업을 하고 큰 집에 있고 좋은 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지인들한테 그런 정신을 재물에 관한, 먹는 거에 관한, 돈에 관한, 왜냐면 이 세상에는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대표적인 게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예수님 하나님 이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둘을 섬길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을 했으면 돈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 우리가 돈을 먼저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 또 선교사도 돕고 나도 나갈 수 있고 완전히 미혹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는 반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특히 한국교회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재산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 거의 안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디다 이렇게 헌금을 하고 주느냐.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이거를 자녀들한테 뭐 얼마나 이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집이 평당 그 투자한 금액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 어디에서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짧은 기간에 제가 30년 전에 미국 갈 적에만 하더라도 한국 못 살았거든요. 올림픽 끝나자마자 제가 갔으니까요. 89년도에 갔으니까. 지금 얼마나 30년 사이에 잘 삽니까?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이 너무 넘치고 풍요로움 속에 그 축복 속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어느 길을 어떻게 가야 되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돌아가야 돼요.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12장 1절로 3절까지가 뭡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 스마트폰에 저도 지금 들고 나왔지만 성경을 다 좀 이게 쓰고 그러느라고요.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를 왜 있어야 됩니까? 이게 모델이 바뀌면 우리는 옆에 사람 신목사님 이거 바꾸셨어요? 그럼 나도 바꿔야 되나? 저 삼성 H7 가지고 있다가 신목사님과 같이 저기 판공초 올라갔다 오다가 깨졌어요. 근데 네팔 사역을 가야 되는데 우리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또 길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목사님이 너 뒤에 사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거 괜찮다고. 왜 필요하니까 샀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는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친구가 샀으니까 옆에서 샀으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이 어느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다 가라고 않으셨습니다. 제가 현지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내가 지금 모든 교인들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면 네가 잘못 믿고 있고 네가 결론은 이거 가다 보면 이거 저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나오죠. 가다 보면 이게 지옥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천국 가는 길은 어때요? 좁은 길을 다 가면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서 좁은 길을 다 험한 길을 다 막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특히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 그 사이에 30년 사이에 큰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좋은 집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좋은 차 하려고 하지 말고 한도 끝도 없어요. 한국만큼 음식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 풍요한 나라에서 식당이요. 제가 갔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식당은 똑같습니다. 한국에 와보면 이 메뉴를 모르겠어요. 메뉴가 얼마나 바뀌는지
그리고 외식을 얼마나 즐기는지요. 이거 조금만 줄이고 메뉴를 조금 낮은 것만 하더라도요. 선교사 1명, 2명, 3명, 10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많은 거 먹는 줄 아세요? 기본 생활비 아주 선교지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이런 선교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선교라는 어떤 그것만 좀만 있으면 내가 외식할 거 한번 줄이고 좋은 메뉴 할 거 좀 싼 메뉴 하고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팬데믹 다 어렵죠. 기업도 어렵고 이 선교사들 정말 지금 큰 일입니다. 다 돌아와야 돼요. 그들이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아니었었어요. 선교사 자립하는 선교사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나이 먹어서 이렇게 들어가 사역을 하게 되면 하다가 좀 껄쩍거리고 하다가는 끝나면은 그럼 이게 하나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사도 바울의 번복이 밤과 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밤과 낮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하고 루디아가 후원하고 그러면은 그거에서 사역 열심히 하고 이런 선교사 이런 쪽이 되지 아니하면은 나는 사역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많은 전례들이 있거든요. 연구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게 거쳤습니다. 다 팬데믹 덕분이고요. 줌 덕분에 아주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제 11개 나라에 있는 그 연결되었던 이들을 성경을 가르칠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문제가 많아요. 이걸 가르치려면은 일이 많습니다. 언어가 안 되잖아요. 영어로다만 하는데. 그러면요 이걸 찾아가지고 구글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지금 네팔어 영어로다가 이렇게 뽑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러면 또 유튜브에 가서 한글로다가 또 힌디어로다가 그러니까 인도말로다가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봐요. 그러면 이게 좋겠다 싶으면 이걸 또 우리 현진 제자한테 유튜브 이거 보내가지고 이게 내용을 검증을 하고 보여줘야 되니까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거 가지고도 또 부족해요. 그래서 그 문장 하나마다 관계된 지금은 세상이 좋아가지고요. 구글에 가서 크롬에 가서 성경 구절만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면 여기 된 이미지가 한두 끝도 없이 뜹니다. 문자로다도 뜨고 이미지로다도 뜨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지금 그 사이에 책으로 다 엮고도 큰 성경 교재가 나올 만큼 방대한 양이 되었어요. 지금 들어가서는 또 지금 카시미르에 보면 우르두 그 다음에 라오스에는 라오스 언어가 여러 가 있는 것을 또 보완을 해서 이제는 돼 있으니까 그것만 번역을 해가지고 또 첨가를 해가지고 그들도 시간대가 근데 좀 문제여서 시간대를 이때 하고 그걸 맞추어서 지금 하는 그런 그 계속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성경 공부는 간단합니다. 제가 하는 교재는요 GRN이라고 지금 성경 번역 우리 지금 성경 공부 멤버도요 15년 프로젝트를 다 자기 지역 네팔 극서부 목사님 가셨던 다델두라 언어로다가 번역하는 일을 하는데 15년 프로젝트입니다. 돈도 많이 월급도 나가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요.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GRN은요 36분짜리 성경을 20개로다가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교리 부분을 20개로다가 요약을 해서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영어로다가 합니다. 그러면 6,500개의 언어로다가 웹사이트 5fish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현지인들을 위해서 올려놨어요. 누구든지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래서 좀 그걸 가지고 이게 전도용으로 다 쓰는데 저희 센터에서 그 티베트 종족 랑탕, 장탕 언어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교섭이 되어가지고 제 아는 그 GRN 사역자가 와서 저희 센터에서 그 4일 동안에 다 녹음을 떴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다음에 편집을 해서 완성이 됐어요. 이게 배포를 하러 간대요. 그래서 나다크를 따라갔어요. 배포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지요.
조그마한 칩이 칩 하나 지금 다 이 전화기에다가 넣더니 가게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군인도 와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신기하거든요. 자기 언어 완전히 라다코 오지인데 자기 언어로다가 뭐가 나오는데 뭐 활동 사진이 그 애니메이션이니까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기 시작을 하고 너무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또 저는 문제가 뭐였었냐면 많은 곳을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영접한 사람한테 누가 남아서 사역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한테 이걸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찬양은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이 문제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40번이니까 40번 집회 때 이렇게 돌아가고 또 이게 또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는 사역자가 없이도 이거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개월 동안 이거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주입식이 아니라 우리 신 목사님처럼 영어처럼 물어보고 그래서 같이 일체가 되어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들한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이번 과는 당신이 해봐라. 그럼 그들이 이제 설교하듯이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영접하게 되면 붙들고 영접 기도하는 내용서부터 아주 다양하게 아주 요약이 잘 된 건데 36분의 이런 애니메이션 돼 있는 이런 교재예요. 그래서 이걸 전도용이지만 전도를 하려면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니까 성경 교재가 되고요. 저는 또 부수적으로 다 많은 또 자료를 해서 인도에는 어떻게 기독교가 유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네팔에는 어떻게 되었고 인도는 2000년 된 교회인데요. 네팔은 그래봐야 지금 80년도 안 된 교회예요. 근데 인도에는 네팔에는 한 120종족이 있지만 한 종족도 선교사가 없는 종족이 없어요. 우리가 유유피지라고 하는데 히말라야 쪽에 다들 우글부글한데 이상하게 네팔만 선교 역사가 가장 짧은데도 선교사 한 명씩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2000년이 됐는데도 뭐 산이 깊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글부글해요. 특히 중국은요. 여기서 또 끝에 신장 위구르까지 전체가 중국은 다 맞물려 있어요. 주로 티베트 족속인데 여기는 우글부글해요. 그래서 한없이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후방의 선교사들과 또 교회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성경의 논리는 66권이 복잡한 것 같고 교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 심플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죠. 인간 사랑을 분해해 보자고요. 어떤 사랑이 가장 큽니까? 목숨 구하는 일이요. 목숨을 살려주는 일.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인간 사랑, 이웃도 뭐 이런 거 다 사랑 들어가겠지만 종국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물을 흘려서 애타는 심정으로다가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신 목사님 예를 들어 왜 신 목사님 좀 나가질 않느냐 빨리 나갔으면 저기 가서 복음을 좀 전하지 그래야 내가 빨리 이 세상에 이제 재림을 할 텐데 왜 가만히들 있느냐 이건 사탄의 계략도 있습니다. 사탄이 맞지 맞아 좋아 근데 지금 너 바쁘잖아 근데 너 지금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좋으니까 오늘은 이대로 있고 내일 가라 내일 이게 사탄의 큰 전략입니다.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또 선교사로 다 나가죠. 제 아들 선교사가 아들이 넷입니다. 세상에 욕심이 어떻게 많으시네. 가겠어요 고산에. 제가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 이해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이해는 해요. 그 아들들 데리고 어떻게 올라가서 고산에 가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왜 교육도 문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에 오글보글한 거예요.
난 카트만두 보면 답답해요. 200명의 선교사들이 오글보글 몰리는데 연일을 물어보면 자녀 교육, 그 다음에 비자를 받았는데 유학 비자를 받아서 학교를 출석해야 돼요. 어학원 등록을 해서 어학원 학원에 안 하면 잘려요. 어떤 데는 묶여 있어요. 어떤 연유가 묶여가지고 못 올라가요. 그래도 나는 가끔씩은 올라갔다 옵니다가 맥시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산에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사역을 지금 소명 뜨겁게 아주 힘차게 지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다가 인도를 돌아가기 원합니다. 곧 풀리는 대로다가 이제 들어갈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미개척,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걸 얘기하면은 이단 우단 오는 것이 이것 또한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뭐 심판이 가까웠고 하면 그것도 이단 아니야. 근데 이거를 전해야 되는 게 우리 사역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하늘나라를 선포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걸 준비하고 아멘.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게 이걸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이단 소리 들을까봐 이것도 묶인 겁니다. 이거를 타파하고 마땅히 전할 바를 선포할 바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지 마시라고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쉘파 족속이라고 아시죠? 네팔의 그 히말라야 고산 등반대들이 짐